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시다. 다른 게 은혜신 게 아니고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게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생각들을 하신다.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그 일들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으로 가느냐, 우리가 요한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만 이렇게 1절로 2절만 읽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먼저 설명을 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죠.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종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또 바울은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뭐요? 종, 또 뭘로?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근데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먼저 설명을 하냐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또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참 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 옛날에, 요즘도 그래요. 그 목사를 가르쳐 가지고 그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종이라고. 그럼 정말 주의 종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은,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둘로스라 했죠. 둘로스. 뭐요? 둘로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건 우리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있어요. 그게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내가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 기도할 때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죠? 뭐 하신다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요.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다 누구의 손에 계세요? 요 하나님의 손에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조금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 누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응? 이 나라에 있는 정치판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그 정치를 할 때 다 누가 하는 거야. 국민이 권력을 주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응? 누가 권력을 줬어? 국민. 국민이 권력을 줬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옛날에도 임금을 세울 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라고? 하늘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누가 세우세요? 잘하는 임금이나 못하는 임금이나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 누가 주관하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잠언이나 전도서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악한 임금, 악한 왕이 세워나면 백성이 힘들어요. 선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이 평안해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악한 왕이 세우면 백성이 힘들어요. 선한 왕이 세우면 백성이 평안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어떤 왕들을 세우세요? 계속해서 선한 왕들을 자꾸 세우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진 않아. 그럼 어떤 왕이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악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사로. 아시죠? 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왕인데 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 뭐라고 여쭈냐면 하나님 저들이 네? 자기를 버리고 누굴 버리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자기를 버리고 왕을 달려고 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과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니까 왕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워주시는 게 누가 세워주세요? 백성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백성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사울왕을 세워주신 거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 사울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 나라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리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말년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간밖에 없어. 뭐?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왕이 세워져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아멜렉은 다 죽여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죽여. 좋은 것들은 다 남겨주고 뭐 처녀나 이런 것들 다 남겨두고 안 죽여.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했을 때? 아니 백성들이 원해서 했을 때 그죠?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쓰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려면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죠? 그죠? 디카이오예요. 근데 여기 쓰인 의가 여기서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요.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언어 성경에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딱 의야 의 그냥 의. 네? 근데 이게 그 의를 12번인데 이 의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디카이오시네가 디카이오가 아니라 의로운 이게 아니고 의인데 이 의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게 거기에도 똑같이 디카이오시네. 근데 그게 의에 대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 의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의를 뭐해서 힘입어 이렇게 돼 있죠. 뭘 힘입어? 의를 힘입어. 뭘 힘입었다고요? 의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힘입어는 우리가 그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이게 그 헬라어상에 한 1,400번 정도, 2,700번 정도 쓰였어요. 이 전 힘입어가. 그러니까 이게 n이거든요. n. 헬라어로 n이거든요. 근데 이게 in, on, 뭐, at. 영어로 하면 내 안에 with 해서 우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로 써있다고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n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n이 어디 나오냐면 그 바로 2장 4절에 1장 2절에 나와요.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를 안다라는 게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알므로가 에피그노시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 깨닫는다라는 거야. 뭐 한다라는 거야? 깨닫는다. 근데 이게 n과 같이 쓰여져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n 이렇게 되어 있거든. 헬라어로. 그럼 뭐야? 깨달음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다라는 게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깨달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이 깨달음이 없는데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알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내용이 뭔지 잘 몰라. 근데도 뭐해?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는 거요?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믿어야 되는 거야? 깨달아서 믿어줘야 되는. 내가 모든 게 다 알아져서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럼 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의 안에 그 의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의 안에 들어간.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가 아까도 요한복음 16절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의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을 우리 교회는 맨날 이거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 다음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의다.
아니 그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순종. 뭐의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행하시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순종을 해요. 모르고는 순종이 안 돼. 율법과는 다른 문제야. 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율법과는 다른 문제예요. 뭐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법을 알잖아요. 법을 알아서 우리가 법을 지키죠.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알아서 지키잖아요. 율법이 뭐냐면 먼저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가 뭐야?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키죠. 율법이라고 걸 알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로마서 3장 20절, 27절인가요? 보면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하는 거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게 한다고요? 내가 그거를 알았어. 그걸 알아서 내가 지키고 있어도 그거 하고 있어도 죄가 나는 나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것뿐이요?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로마서 3장 그 죄를 깨닫았다고 3장 그 내용부터 20절인가 2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거를 찾으셨죠? 네, 3장 20절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오늘 31절 3장을 마지막까지 다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뭘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율법을 다 뭐 하는 거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하지 못한다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뭐? 한 의가. 한 의가 누구신 거야 지금?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신 거?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 아까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거라고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그 의인데 그게 의인데 누구에게는 다 뭐가 없다고? 차별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죠. 우리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로마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다 갖다 써놓은 거예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하지 못했어? 다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영광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생각나죠? 이거 말씀 다 찾아서 옛날에 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럼 순종도 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순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로 행위가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라고들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들. 근데 우리가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 믿음의 법. 법이 무슨 법이라는?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다른 법이 없어. 이제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거? 무슨 법만요? 믿음의 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돼? 믿음의 법을. 믿음의 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런 믿음의 법이 아니고 이 믿음의 법이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에 뭐하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도 뭐하진 않아. 내가 의롭게 되질 않아. 네.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로는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아?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면서 행위로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되는 줄?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로? 믿음의 법을 알아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뒤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방인들도 믿음만 가지면 그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기도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 아멘.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뭐 하느뇨? 폐하느뇨. 믿음 때문에 뭘 폐하냐고? 율법을 그럼 폐해야 되는 거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만 가져.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폐해진다 그랬어요?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셨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하라?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되어 있죠? 뭐하러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그걸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되기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성경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속속들이 알아야 뭘 아는 거야? 율법도 아는 거예요. 네. 율법을 대충 알아가지고 10계명만 대충 외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왜? 그걸로 그게 아니고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행위로 그건 받을 게 아니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 안 지켜도 내가 믿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했어? 율법을 뭐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완전케.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럼 이 믿음의 법이 그럼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이 뭐냐? 뭐가 뭐야? 믿음의 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이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뭐가 되지 않아?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의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뭐가 의가 되냐? 라는 것은 제가 어제 우리 사모들아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냐? 뭐가 의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의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성경에 율법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율법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말씀.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기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뭐 하셨다고? 아셨어요. 아셔서 당신이 뭐 하신 거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셨죠? 빌립보서 2장 4절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말씀하세요? 야, 너만 돌아보지 말고 뭐라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뭐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나 바울이 자기가 뭐라 그런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죠? 사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가 되셨어? 당신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뭘 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뭐 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까 말해서 이게 의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죠? 그게 의라고 설명하셨죠? 그럼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해 각각 자기 일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설명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냐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고. 달려야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왜? 누가 달리셨으니까. 예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옳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 2절에서 의를 힘입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뭘 힘입어? 의를 힘입어. 거기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죠? 네. 어떻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법이야. 그 믿음에 우리가 너나 나나 어떤 거라는 거야. 동일하게. 여기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이 편지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베드로의 편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뭐 해서? 힘입어. 주님께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한만 해도 구원 얻을 수 없었어. 근데 주님께서 뭐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그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이제 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건 맞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냐?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서부터 쭉 설명을 해서 너희들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지키는 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야. 뭘로 지키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걸 예수를 그 믿는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법을 다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해야 돼. 어떤 믿음? 같은 믿음. 그래서 이게 같은 믿음, 여기서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도. 뭐요? 같은 도. 그죠? 같은 마음.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것처럼 39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한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디도서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읽게 되면 이 내용이 점점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디도서 1장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해요. 디도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가 나와 어떤 믿음이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쓸 때는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그래요. 뭘 가지고 써요? 확신. 확신. 디도가 절대로 지금 누가 같다고? 나와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아까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랬잖아요. 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편지하고 있는 거다. 이게요, 대화라는 게 믿음이 같아야 대화가 돼. 믿음이 안 같으면 대화가 돼야 안 돼. 대화가 자꾸 안 되는 거야. 응? 같은 도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가면 대화가 되고 서로 정말 이게 서로 사랑하게 돼. 어떻게? 서로 사랑이 돼. 서로. 응? 서로 사랑은 제가 사랑을 또 뭐라 그랬어? 사랑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또 제가 사랑이 무슨 뭐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뭐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뭐 하게 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뭐야? 안 지키면 안 지켜지잖아. 그럼 자꾸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뭐 하나 하고 있어? 야, 너 이거 해야지. 어? 자꾸 서로가 뭐 하게 해주는 거야? 서로 지키게 해주는 거야, 자꾸. 어? 내가 지키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지키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너 네 마음대로 해. 그 소리가 뭐라 그랬어? 자식들한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이건 무슨 소리라고? 너 죽어. 이런 소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너무 쉽게들 이야기한다고. 너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소리라고, 자기가 사랑해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이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죠? 나는 이걸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그 소리를 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거나 말거나 니들 마음대로 살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를 힘입었습니다. 뭐요? 의를 힘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응?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맨날 무슨 생각만 하냐면 바깥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야. 믿음 밖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응? 믿음 안에 있는 거는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가증스럽게 얘기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난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거기다가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 성경에 어떤 목사님이 영어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영어 성경도 내비치고 번역을 해가지고 내셔서 하는데 당신이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해놓은 성경이 다 맞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휴거될 거라고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놨나 내가 마태복음 24장 37절을 가서 한번 봤어요.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번역이 그분이 어떻게 해놨나 가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다르지 않아.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 내용하고 자기가 휴거가 3분의 1이나 20억이 휴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말하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르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니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한 거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 방주에 7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 사람밖에 살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얼마나 휴거될 거라고 그런다고? 20억이 휴거될 거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억 휴거된다니까 그 목사님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참 좋습니다. 막 이렇게들 막 얘기들을 해요. 근데 자기가 번역한 게 맞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번역하면서 받겠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휴거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7명 사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 전에 어떻게 되고? 다 휴거되고. 근데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노아의 때를 설명하신 것은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 형편이 어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부끄럽지 않나? 첫 번째는 뭐도 몰라? 말씀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리고 기도도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거야? 기도를 암만 많이 한다 해도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하면 가증스러운 거야. 또 게다가 그러면 기도 막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대다수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네들 구하는 자기네들 원하는 그 기도만 맨날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해주시라고? 뭐 병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게 고작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순종해야 될 일들을 뭐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게 뭐야? 그게 이제 기도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 십자가 줘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당신은 어떠신 거야? 너무 그거에 어려우신 거야. 어려운 문제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뭐라 그러세요? 왜? 당신이 종이니까. 종이니까 뭐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셨잖아요. 집에 돌아가시고 이걸 다시 안 보시고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여기 머리에 5%도 안 남아요. 싹 지워져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5%도 안 남고. 그러면 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면 또 이제 새롭게 들리시겠죠. 그거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옛날에도 어떻게 들려? 새롭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자꾸 들어가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죠? 뭐가 자꾸 들어가긴 들어가.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하게 된대요. 뭐 하게 된대? 지난번에 한 거 기억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어? 자꾸 성경을 볼 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영이야.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생명이 조금씩이라도 점점 자라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라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정말 뭐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10년, 20년을 믿음 생활 해왔는데도 전혀 뭐가 없었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뭘 해본 적이 없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뭐가 돼? 생각이 돼. 그게 뭐야? 왜 그런 거야? 이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꾸. 응? 그러면 말씀이 생각을 하면 말씀이 자꾸 눈에 보여지게 돼요. 네. 말씀을 연세 드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통독. 그죠? 1년에 계획을 세워. 1년에 최소한 2번은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통독을 합니다. 라고들 하시잖아요. 통독하시다가 요즘 뭐 하세요? 네? 성경을 그걸 다 쓰세요. 네? 쫙 쓰셔요. 그것도 좋아요. 안 하신 것보단 나아. 무조건 안 하신 거. 제일 좋은 게 뭐냐, 여기 오늘 아까 알무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뭐함으로? 알무로. 베드로후서에 지금 알무로가 여기 알무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에 또 그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무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도 되어 있죠. 네. 그리고 2장에도 알무로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20절에 그리스도를 알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2장 20절에 그죠? 이렇게 뭐함으로? 알무로. 알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에피그노시스예요. 뭐요? 에피그노시스.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 해지는 거야? 내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 맨날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 응? 깨닫는 거요? 안 깨닫는 거요? 이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자기가 읽고 거기다 쓰고 맨날 했는데도 성경이 뭐 하지 못해? 깨달음이 없어. 응? 자, 주님께서 당신은 율법을 나실 때부터 뭐 하실 때부터? 나실 때부터 율법 그대로 다 하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40일이 차고 42일째 결례를 행하셨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다 뭐 하신 거야? 이게 율법대로 뭐대로? 율법대로 율법을 안 지키신 일이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신 일이 없어요. 그대로 율법을 뭐 하러 오신 거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야.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이 그걸 다 지키시고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걸 지켜야 되는 일이라. 아멘. 그리고 뭐 하라고? 순교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하라고요? 그걸 지키고 뭐 하라고? 순교하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얘기한다고? 믿으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순교는 말도 안 해. 그냥 순교라는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전부 다 뭐에 따랐어요? 그 시대에 다 순교해. 요한도 죽일 건데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나이가 너무 많아. 죽이나 안 죽이나?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 반모섬에 가둬가지고 그냥 자연사 시킨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순교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하게 하시고 누구처럼? 요한처럼 순교 안 하고도 순교자처럼 대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후자가 좋겠죠. 순교를 안 하고도 순교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자리에 섰으면 어떨까? 이게 더 좋겠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뭐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은혜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평강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잖아.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다 뭘 위해 사는 거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 다음날 죽을 건데 옥에서 잘 자. 잘 자는 거예요. 왜 잘 잤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죠? 너를 어떻게 하실 거야? 너를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완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거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려.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게 매일 나를 괴롭혀. 마귀가, 이 사탄이 계속 나를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서 어떤 다른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마귀가 아니고 누가 마귀야? 내 안에 있는 내가 마귀야. 내가 마귀라니까. 내가 해방자야. 내가 해방자. 다른 사람이 해방자가 아니야. 누가 해방자야? 내가 해방자야. 저는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분명히 너희는 만천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나중 심판이 크고 두려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되면 선생 된 자는 큰 심판을 받아야죠. 왜?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게끔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 심판이 더 커. 응? 이게 좋은 일이 아니야.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 무조건. 아멘. 그죠? 말해드려야 되잖아요. 싫거나 좋거나 여러분이 싫거나 좋거나 내가 따져서 여러분이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하면 저는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얘기만 해준다면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 듣기 좋은 말씀을 해줘. 그러면 그건 내가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뭐가 아니야? 내가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고지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어떻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육적에 서 있느냐 영적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쉽고 그런 건데 내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거 그까짓 거 옛날에 육적에 가까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점점 어떻게 하는 거야?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만 위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은? 저만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마음에 자꾸 뭐가 있어야 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내가 뭐 해줘야 돼? 평안해져야 돼. 응?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가 주님 십자가 지시고 15년이 지난 후였었거든요. 15년?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그렇게 잘 수 있었다라는 건 자기가 벌써 뭐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단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15년 이상 더 유지를 해가지고 15년을 더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너 15년을 더 이거 해. 아멘. 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죠? 우리도 그 단계에 점점 어떻게 이게 올라가야 돼. 아멘. 올라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응? 그래서 뭐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사람이 생각이 쉬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눈 뜨면 생각이 막 계속 나잖아요. 어떤 생각이건 간에. 그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뭐 한 거예요? 잠자거나 죽은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건. 근데 이 생각이 항상 세상적인 생각이 늘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하나님께 향한 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엉뚱한 얘기들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막 머리 아프고 만나기 싫고 그렇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정말이에요 이거. 웃지 마세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나는 인간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싫다고. 저도 인간인데 인간이 싫어요. 전부 다 짐승이야 짐승. 뭐요?
전부 다 짐승이야. 인간이죠. 막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들 저는 굉장히 내가 그러지 않았지. 굉장히 잘 따지는 사람이야. 내가 따지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골치 아프게 따져요. 근데 그걸 어디 따지는 데 써야 되냐면 이 말씀 따지는 거에 써야 돼. 이 말씀이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걸 따지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따지지 말고 세상에서 따지지 말고 그냥 근데 이게 아직 안 버려져가지고 맨날 따지고 있거든. 제가 혼자 뭘 하나 사더라도 못 사. 뭐 하느라 따지고 있으느라 따지고 있느라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 아직 저도 평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베드로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야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이 생각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보상합니다. 아멘. 이게 지배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근데 이것들이 우리 이 안에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게 아멘. 유지가 돼야 돼. 누구 위에는 없어. 인간 우리 사람 속에서 누구 위에는 없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정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뭐요? 동일하게 여기 말씀하는 뭐라고요?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뭐 해줘? 더 깊은 것을 알려주는 거야. 뭐 한 걸 알려줘? 더 깊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아멘. 아는데 같은 믿음인데도 깊은 게 있고 깊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직 깊어지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배가 제가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억만문질, 천억만 문질, 뭐 이렇게 뭐 말할 것도 없어. 조그만 일부분이야. 근데 이 일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 일부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전체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부분인 것 같았어. 근데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일부분이 말씀이 똑같아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었던 그 말씀이 다른 말씀에서 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점점 넓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아멘. 그죠? 아멘.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더 나가면 시간이 또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